안녕하세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전환되죠. 얼핏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7장과 39장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37장에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는 그 유다 자신이 속임을 당합니다. 예, 같은 패턴이죠. 창세기 안에서 등장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또한 한 가정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 베레스의 혈통이 훗날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이 덮고 덮여서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가정과 자녀 없는 과부가 된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다말이 유다를 속이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다말의 임신이 드러나게 되고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을 통해 끊어질 것 같았던 혈통이 다시 이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8장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과 비슷하게 유다 역시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려갑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합니다. 이 부분은 앞선 족장들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그 혈통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엘, 오난, 셀라입니다.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지만 본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보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후 신명기에서 구체화되는 수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하여서 죽은 형의 이름과 혈통을 이어주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바리새파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나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거부합니다. 오나는 다말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형의 후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신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난의 이기심과 책임 회피입니다. 그는 형을 위한 책임도 다말을 위한 책임도 감당하려 하지 않았죠. 겉으로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서요.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근데 거짓은 죄입니다. 거짓은 죄가 아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다. 그 연약함으로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거짓이죠. 그거야말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지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다의 속마음을 알려주죠. 그의 마음 또한 거짓입니다. 유다는 셀라마저 형처럼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다말과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말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다말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죠.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옵니다. 다말은 이 말을 듣죠. 다말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라는 이미 장성해 버렸습니다. 유다가 말했던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요. 하지만 다말은 여전히 셀라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행동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어지는 행동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습니다. 다말은 이제 행동합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뒤 길가에 앉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생각해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말이 단순히 성적 욕망을 아니면 생계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전체에서 다말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와 죽은 남편의 혈통을 잇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더 이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말의 그러한 거짓됨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다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관계를 제안하죠. 예.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요. 다말은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를 묻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염소 새끼가 올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하죠. 그녀가 요구했던 것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유다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다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 다말은 다시 자신의 과부 옷을 입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신의 담보물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숨어서 한 그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므로 앞서서 다말에게 했던 그 길거리에서 했던 유다의 행위는 유다 자신조차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누군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 평범한 일이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유다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명예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달 뒤 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것을요. 유다는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하며 말하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누가 기억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바로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매우 엄격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에게는 가벼우면서요. 하지만 유다는 아직 자신이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다말은 끌려가면서 곧바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물건을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 장면은 앞서 37장을 떠올리게 하죠. 37장에서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거짓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38장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말하고 있죠. 보소서. 그리고 유다가 자기 물건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참여했던 유다가 이제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남긴 증거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의 이야기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후 유다가 다시는 다말과 관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다말의 목적이 이어졌고 유다 역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다말은 이후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왔고 산파는 장자를 구분하기 위해 그 손에 붉은 시글을 묶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납니다. 산파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르죠. 베레스는 깨트림, 터트림이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후 붉은 실을 메었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세라가 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흐름이죠. 인간이 예상하는 장자의 순서와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에서보다 야곱이 선택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먼저 손을 내민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혈통은 훗날 룻기에서 다윗에게까지 연결되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다말과 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끊어질 것 같았던 유다의 가문은 다말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네,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실패와 부끄러운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하고 뒤틀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명예들, 우리의 계산들, 우리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묵상과 적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면서 내 책임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관계와 책임 가운데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실패와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길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닌 현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다짐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의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